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힐까요? 본문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 그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선은혜 후 행위라는 것이죠. 즉, 은혜가 먼저 오고 행위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한 변화된 삶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그 패턴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혹시나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실 것과 같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으로든지 공공연하게 비판하게 되고 또 그들을 어떤 면에서 채찍질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갖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진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영적 우월함과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 우리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이런 영적인 우월함과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실패하는 지체들을 보며 그들에게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히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것일까요? 2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3절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은 언급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4절처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4절 마지막처럼 오히려 감사에 찬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우리의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함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확증해 준다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본 1절 말씀 또 2절 말씀과 좀 상반된
뭔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라거나 혹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자격과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아버지시라면 에, 그 거룩한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멀리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거룩한 삶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입증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그분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 함께 그 말씀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